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했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우상 가득한 저에게도 불쌍히 여기사 예수 복음 전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셔서 믿어짐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만 바른 글이요 말씀만 바른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듣고자 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구나 지능이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인간은 말씀을 깨달으며 보여지며 마음에 느끼며 믿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를 오늘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직접 관계 있는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들임을 보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아를 준비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려 하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임신과 육아가 보여지도록 그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허락해 주셔서 보는 눈이 되도록, 듣는 귀가 되도록, 마음에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직접 만드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죠? 절대 유일하죠.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것이 단 하나죠. 복음 증거하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성경 66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알고 보니 내 인생 전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하나를 계시하고 비춰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걸 그 정도인가?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정말 오직 예수인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결심은 단단한가?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라도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란 진리 하나를 드러나도록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 정도로 강했던가? 영원을 꿰뚫어 버렸구나. 영세전부터 그 생각을 하셨구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읽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놓으면 죽은 나를 살리는데, 자아를 살려놓고 사람을 아주 기살리고 살리는 것으로만 알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 주제를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집중하려 하는 것은, 주제가 십자가요 죽음인데, 저는 죽는 게 싫거든요. 피하고 싶거든. 안 죽고 안 지고 싶고 안 뒤떨어지고 싶지 않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 다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익히 아시는 말씀에 또 한번 집중하고 그걸 알고자 함인데, 하나님 마음을 엿보고자 함인데, 사실 제 자신을 고백한다면 성경 말씀은 항상 희미해요. 힘들고 무기력하고 희미하고 뿌해요. 참 꿈 같은 얘기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꿈 같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참 막연해요. 내 가본 적도 없고 그날 살아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 갈보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니 참 막연하죠. 막연한데 아무 근거도 없고 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못 박혀 본 적이 있어야 어떻게 알 텐데, 아무 경험도 없는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알아서 그냥 찍어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 바른 생각인지 바른 말씀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기에 딱 알맞은 데가 세상 이 별이에요. 이 지구촌이에요. 그걸 배우기에 딱 알맞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 원죄, 자범죄, 연약함, 부족함, 무기력 딱 좋은 거예요. 배우기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알 것 같고 알 것 같다가도 희미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 보여지게 되기를 들려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가서를 주셨는데 미가서 한번 피워볼까요? 미가서 중에서 5장을 피워보십시다. 큰 합판 하나를 벽에 붙이려 하면 안 붙습니다. 이거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합판을 벽에다 큰 합판을 하나 탁 붙여놓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별의별 기압을 넣어도 안 붙습니다. 붙더라도 안 붙습니다. 근데 간단하죠. 못 한 개를 가지고 박아 놓으면 안 떨어집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죠? 간단합니다. 그 못 하나가 그리스도인데 이 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성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이에요. 그 못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러면 미가서는 그냥 다 본 거예요. 5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700년 전이죠. 주전. 예수님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인데 그들의 주변 전도와 선교 얘기인데 자기 민족 역사 얘기인데 하다가 난데없이 이런 게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 기록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근데 그분은 근본이래요. 상고래요. 영혼이래요. 마태복음 2장을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누가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누구미 어디 났냐? 왕이 헤로드 왕이 그걸 듣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점치듯이 물어보는 거죠. 정치인들은 점을 잘 친다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훤히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걸 훤히 알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이 정도로 했다고요? 박사라고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헛짚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웬고한 이는 선지자로 미가죠. 미가서 5장 2절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풀어서 언급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아주 밝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내용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풀어서 왕에게 그대로 답변을 할 정도로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들이 메시아를 알았나요? 몰랐죠. 그 지정된 그 장소에 메시아 태어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정된 장소에 오셨는데도, 알고 있었는데도 왜 보고도 모르지? 왜 사건을 보고도 해석을 못 내리지? 왜 앞에 있는데도 모를까? 궁금하죠.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왜 실체를 모를까? 참 궁금하죠. 그에 대한 해석은 다 내릴 필요는 없고, 우리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지만, 지금 혹시 어떤 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고 또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정당한 거죠. 바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로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지, 예수 왔는데 다 알아본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알아봐 버린다, 그럼 오순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위일체입니다. 완전한 자기 계시는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다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은혜 다 받아버리고 아멘 아멘 다 믿어버리면 오순절 성령은 오실 필요도 없네. 그럼 그래서 주권 아래서 보면 몰라야 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난 저 왜 잘 모를까? 괜찮습니다. 몰라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는 건데 모른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으로서 몰라야 됩니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안 들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시는 날이 있죠. 그렇게 들어야 제대로 들은 건데요. 그래서 주권 아래서 보면 나의 모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보면 그러지 않던가요? 다 감사가 되지 않던가. 내가 몰랐던 것이 오히려 감사.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려고. 내 어둠이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빛으로 내게 오시려고.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둡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해도 몰라요. 흔히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가서를 보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죠. 유대 땅에서 너무 멀고 예수 만나기는 너무 멀고, 확실히 더 좋죠. 만날 수가 없어야 성령 만나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이 그리 많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멀리 태어나고 총구석에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게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다 주권 아래서 감사한 거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왜 이들은 몰랐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경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몰랐을까? 말씀을 글로 적어주니 성경이요, 말씀이 집으로 지어지니 성전인데 보고 알라는 거죠. 성전 보고 그거 모르겠니? 구석대기까지 속속들이 다 예수잖아.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모르니 하나님의 의도를 못 읽겠니? 그 말씀을 글로 적어 66권을 주었는데 그걸 보고도 모르겠니? 말씀이 육신으로 오니 예수인데 그 예수를 면대해 보고도 너 모르겠니? 모르는 거예요. 귀는 먹어서 못 듣고 눈은 멀어서 못 보고 마음은 생각을 못 해요. 왜요?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아래에서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만 들려지거든요.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거든요. 그 전에 깨달은 건 다 허사예요. 다 자기 지식으로 그냥 짚어서 그냥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그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들의 사회에 비춰진 그 행태가 참 비관적이에요. 참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불어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는 부흥할 거야, 될 거야 이렇게만 하고 있죠. 참 현실적으로는 참 비관적이죠. 기독교가 처한 위치가, 목사가 받는 대우가.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젊은 전도사를 존중했어요. 뭣도 모르는 젊은 전도사를 존중하더라고요. 불신자라도 깍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게 됐죠? 한국의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의 문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오게 된 연루된 것도 목사 시작됐잖아요. 가짜 목사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안수증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만든 목사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복음이 허려져 버렸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하나가 무슨 가치인지도 다 내 던져버리고 없어요. 없고 그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죠? 모르는 건데요. 성경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그리스도 앞에 계신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복음과 종교. 인간은 신에게 항상 나아간다. 인간이 신에게 나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연장선으로 인간이 신을 늘 찾아요. 늘 인간은 신에게 나아가려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인간은 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죠. 찾아가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버러지 형상, 짐승,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끊임없이 인간은 신을 찾아갑니다. 아주 웃기는 개그 같은 천박한 얘기들이 많아요. 종교 돌 하나를 보고 나무가 기괴하게 생기면, 돌 하나가 기괴하게 생기면 그러면 거기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몰랐으면 딱 그럴 거예요. 지금도. 이 모든 종교들은 상벌 공식이, 선악 공식이 똑같아요. 다 거의 비슷해요. 재래의식도 비슷하고 공통점 하나는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인간은 신에게 나아가면서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육이고 종교니까 그것은 재물을 들고 신에게 나아가는 거죠. 이유는 목적은 간단하죠. 재앙을 피하고 축복을 받고자 함이죠. 모든 종교가 만 가지라도 같아요. 잘 바치는 자가 제일이고 크게 바치고 진귀한 걸 바치는 자가 최고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까지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건 역사에 언제나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잘 바치는 자가 신앙이 좋은 거니까. 귀한 걸 바치면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인간은 신에게 바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수평적 이동을 하고 연장선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 개념을 거의 잘 못 버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정말 복음이 임하지 않고는 이 테두리를 거의 잘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렸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성경 66권이 존재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미가서가 성경에 올라 붙어 있는 거는 그 못 하나 박혔기 때문에. 근데 그 미가서는 다른 거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미가서에서 그리스도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됐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제물로 신에게 나아가려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 제물로 여호와께 나아가려 했고 종교화된 기독교도 역시 뭔가 바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려 하는 그런 종교성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을 바쳐서 복을 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 헌금이 저주입니다. 헌금
안 할 것 같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아는 사람은 왜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배인데, 그거 자체가 예배인데 내 것을 떼어서 바치는 겁니까? 그것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신을 만족해 하려는, 내가 이렇게 바치면 복을 받겠지, 아니면 바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걸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데 내 걸 받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뭘 바침으로, 바친 것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 수준을 증명하려 하죠. 이것이 인간 심리에 깔려 있어요. 종교 심리에 깔려 있어요. 이게 육중심의 인간 신앙 형태죠.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바쳐서 잘 섬기려 그리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은 사실상은 알고 보면 다 육입니다. 빌보서 3장 8절에 의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복음 아는 자 바울이 고백한 그 배설물이고 그 육이고, 사무엘상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제물을 잘 준비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땅히 멸할 건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멸할 건데, 그 말은 말씀 들었다는 얘기죠.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땅히 멸할 거다는 거죠.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멸하라고 하셨다는 거 알고 있죠.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누구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이건 재물이 될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면 가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이게 6.25, 이게 종교화된 인간 심리거든요. 뭔가 바치고 싶은데 잘 된 거야. 이걸 다 멸해버리지 않고 아깝잖아, 이거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인간은 까마득히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최선이야, 이건 굉장히 선한 거야,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요 멸망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몰라요.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예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성령이 가르쳐줘요. 복음이 탁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안 바치고 방조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난 이제 내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분인데, 이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잘 안 사라져요. 늘 희미하죠. 알 것 같은데 희미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은혜를 받고 주일날도 은혜를 받고 자꾸 은혜를 받는 거죠. 받은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뿌연 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점점 계시 속에 사니까. 그리고 죽을 때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장막을 벗고 하늘 아래 실체를 다 알죠. 다 이거구나 알겠지만, 지금은 첩첩이 육이 끼어있고 자아가 끼어있고 뿌예 이게 이걸 다 통과해서 투시되어져 가지고 저쪽 편에 이걸로 적을 말씀했구나, 이 미가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했구나, 이걸 딱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잡히는 거죠. 상이 안 잡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내가 얻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합당한 거, 그것으로 순전히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들의 말이 참 아주 묘한 거예요. 마땅히 멸할 건데,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이건 멸할 건데 우리 보기에 가장 좋은 건, 그래도 그렇잖아, 이것을 여호와께 제사로 바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사보다 청종하라고 했잖아. 언제 내가 제사하라고 그랬니?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 낫단 말은 이게 저거보다 낫단 뜻이 아니고 이건 틀린 거,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낫단 이 말은 비교가 아니고 이거보다 저기 그래도 낫잖아, 저것도 괜찮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고 저게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수직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은혜가 임해야 알아들려지는 거는. 안 그러면 내 이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기껏해야 자기 알아서 판단해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 우리는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임하면 드디어 그 말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알고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배설물이나 이미 배설물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걸 내가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좋은 제물로 내가 잘 바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복음은 아예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은 당신이 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잖아요. 율법 행위에, 그 인간 쪽에, 우리 쪽의 행위에 속한 건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알아가는 거죠.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로 묶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나를 함께로 만들어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복음,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하신 구속 행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아까 그 예수 얘기할 때도 예수를 그렇게 성경을 알고도 왜 예수를 몰랐을까? 예수 시간표는 복음 이루는 시간표지 믿게 하는 시간표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나의 모름은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어두우면 굉장히 괜찮아요. 빛으로 알게 되기 위함이니까 은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나를 그 어둠에 가둬놓은 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버릴 게 없어요. 무지도 버릴 게 없어요. 가난도 버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알뜰하게 복음에 유익되게 하시니까요.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 의지가 너무 확고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가치 없거나 의미 없거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순절 성령으로 이루신 것이 이거야 라고 드디어 수업이 들어가는 게, 이 학과목에 종이 울린 거예요. 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는 시간표이지 가르쳐주시는 시간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설교해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을 시간표니까. 못 믿을 시간표니까. 주권 아래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순절날에 오니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다 믿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 자기 이웃 동네 사람도 안 믿어요. 저 같은 한국에 저 멀리 이방인 저 벽촌에 태어난 이 아이도 믿는데 유대인도 못 믿어요. 절대 알 것 같은 자가 모르는 게 복음이고 절대 모를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알았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어요? 왜 그러죠?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자기를, 성령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구속 행위,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하라고 했는데, 뭘 바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거잖아요. 맨날 쓰면 그게 아니고 그게 그걸 통해 저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 저걸 가르치는 게 비유고, 이걸 통해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라는 게 은유고, 이 모형을 통해 저기 실체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통해 본래 집이 따로 있어라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성막에
떡을 차려면 하나님이 배고파서 삼시세끼 밥 먹고 싶어서 떡 먹고 싶어서 차리라고 했나요? 내가 떡인데, 내가 네에게 줄 떡인데 나는 나를 너에게 떡으로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떡을 얹으라고 하죠. 진설병을 이렇게 상에다 얹으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싶어? 아니,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물 씻는 거 우리 보고 널 씻어야만 구원받나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내가 너를 씻겨줄 거야 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하죠? 육으로만 사니까, 배설물로만 가치를 매기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열리니까, 이 뚜껑이 덮개가 제껴지고 베일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아 그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성경 공부 실컷 해놓고 이걸로서 적을 하려고 했더니 적을 다 묻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육의 것을, 인간의 본성의 것을, 종교적인 것을 이걸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받으면 그래요. 사고 개념이 그걸 못 넘어가거든요.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는 거고 시인하는 거죠. 인간이 좋은 것을 바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뭘 바쳐가지고 좋은 소리 들은 적이 한 번이나 있나? 전부 심판 대상이에요. 왜냐? 그게 대적이니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쁜 얘기 했나요? 훌륭하고 가장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인격적이잖아요. 저라도 당장 용기가 있다면 그래야 저는 그를 말할 용기도 없는 자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맞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왜 틀립니까? 근데 그게 왜 사탄입니까? 인간의 가장 좋은 그것이 심판이요 대적이라는 것을 인간은 몰라요. 십자가다, 죽음이다. 이것이 왜 타영하지? 이것이 왜 응답이지? 이것이 왜 참된 복이지? 못 알아듣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 2번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형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기둥 그리고 그 언약 그 말씀에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지? 언약에서 뭐가 이루어졌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말씀에서 이루어진 게 뭐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게 뭐지?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니 나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죠. 그 껍데기. 그 안에 속의 알맹이가 그리스도고 그 껍질을 까고 들어가면 속이 그리스도죠. 제가 언젠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외친 적이 있는데 뭐 별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웃기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자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은혜 받은 자만 아는 거야. 야 이게 신기하구나. 성령으로만 아는 거야 라고 혼자서 떠들었는데 일어나서 뭘 말했더라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며칠 지나 그걸 내가 얘기했구나. 그게 뭐 심오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는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자, 그 이름은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다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알맹이에요. 속의 내용물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설마 저 껍데기에 저 알맹이 있겠어? 저 투박한 껍질 속에 저렇게 단맛이 있겠어? 모르는 거죠. 수박을 속을 깨서 먹어봐야 알듯이 그 수박 그달기식 예수만 맨날 그달기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는 껍데기와 같고 그 껍데기를 쪼개어져서 그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내용물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딱 하나가, 예수가 설교를 잘했다든가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몸이 신령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딱 하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그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덕을 많이 쌓은 게 아니고, 인류 최고의 가장 훌륭한 것을 억만 가지를 쌓아놔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데, 내 착한 말을 수없이 해도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듣고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 같지 않은 말, 이게 희한한 공식, 어디 이런 게 나왔을까? 우리가 모르는 공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럴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부정해야 되고 안 믿어져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야 돼요. 눈이 있어도 못 봐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라야 돼, 이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게 재석이 되는 거고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자기중심 못 벗어나요.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자기중심을 뱅뱅 돌아요. 거기 줄에 매여서 거기서 뱅뱅 돌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뭘 바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듣고 시인할 때만 영광 받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자기 하신 일을 자기가 듣고 기뻐하는 거지, 그 외에는 기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 외에는.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성령으로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궤변인가요? 철학인가요? 이게 관념 철학인가요? 이 관념적으로 아무리 생각은 하겠는데 그것이 자신 있나요? 여러분이 확정이 있나요? 확고한가요? 희미하지 않고 정말 이게 진리야라고 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아니야?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이것은 1000번 100번 말로 되는 게, 당신 안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신 안에 이걸 속에 내주함으로 이걸 들고 오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내 안에 사신다를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으로입니다. 그 성령으로 당신 안에 이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그럼 성령도 막연한 거죠. 예컨대, 표현컨대, 뭐 성령으로가 뭐야?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성령으로 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내가 머리를 잘 빗으면 성령이 오시나? 뭐 세수를 잘하면 오시나? 내가 어떻게 이쁜 짓을 하면 성령이 오시나?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성령으로란 뜻이야? 말씀으로이죠. 말씀으로. 근데 당신은 말씀 듣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에, 그 말씀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탁 실려서 시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합류하고 또 여기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그 전까지 기도는 사실 육적이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접근해 나가니까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권아래서 보면 모두 다 감사해요. 내가 헛소리 한 것도 다 감사하고, 왜냐 그 진리를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 육이지만 본성이지만 진리를 향한 어떤 몸부림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희미한데 성령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시면 명확해져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아하 체험이 성령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 그게 당연히 태영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육아하는 엄마 아빠 당연히 축복을, 아하 말씀이,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게 오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 은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잘 몰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때론 까다롭고 때로는 까다로움 속에 자유가 있고, 은혜란 말은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적 용어이고 은혜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말은 땅에서의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 당신 안에 계세요.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하는 그 현장에, 가정살이에, 사회살이에 지금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걸. 은혜란 말은 그저 주시는 거지만 성령은 치열합니다. 삶이. 당신이 24시간 중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야 될 거 안 가야 될 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며 선택해야 됩니다. 맡겨버린다든가 방임한다든가 되겠지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제가 늘 표현했던 대로 육체의 소욕을 절제술래 가지고 없애버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래요. 그 육체의 소욕을 강건한 놈 그대로 딱 살려놓은 채로 성령의 소욕으로 순종을 하도록 만들죠. 나를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 살았다는 것은 믿음이고요, 듣고 시인함이고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현재 시간제로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계속 이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안 됨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 삶이에요. 이 경계선에서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함으로, 선택함으로 그분에게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때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그 알량한 자기중심, 그걸 조금 자기 기분이 좋으면 야 기분 좋아. 아니요, 당신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앞에 울 수 있어야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성령의 소욕 앞에 이걸 끊어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때 그 아픔 가운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은 본시가 육이고 본시가 종교적이라 틀림없이 자기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니까 뭔가 가르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망발이죠. 절대로 아니죠. 못 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 경박하고도 개그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러죠? 예수 안에 복 받음을 정말로 알아야 되니까. 받았거든요. 받고 보니 내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사셔 그냥. 그러니 11조를 하다 안 하겠어요? 감사헌금을 하다가 안 하겠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순종할 수. 내가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아무리 필요가 있어도 이 헌금이 예배인데, 헌금이 아니에요. 예배지. 예배로서의 헌금이지. 내 존재 전체가 이미 예배인데
그걸 감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배죠, 예배. 당신이 기도해봤자 맨날 6.25 뭐 종교적이지 뭐 딴 거 하겠어요? 예배지, 예배.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주님, 나는 다 주님의 것이 된 거야 라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침으로 기쁘고 모든 걸 받침으로 기쁘고 이런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금이에요. 정말로 바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육아.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한다면 이것이 복음 육아고 복음 정인이고 말씀 양육이겠죠. 나머지는 주어진 환경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경제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더 못 시키는데 아니, 감사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어려움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취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길로 사시는 분이에요. 미련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지금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 아빠는 지적 수준이 있어서 아이들을 꽤 잘 키웁니다. 나는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죠. 안 상하면 부모가 아니죠. 당연히 상해야 되죠. 그 상함이 십자가 앞에 나가 파쇄되는 되는 거죠. 녹아져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면 두고 보시라고요. 우리가 잘 키운 사람이 렘넌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를 키우는지. 예, 잘 키우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타영하다 후대다라고 할 적에 그거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훨씬 넘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이미 밝혀주셨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육이니까. 여전히 인간이 신에게 재물 들고 나가듯이 우리도 뭔가 들고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들고 내게 와서 모든 걸 다 줘버렸는데 왜 그 복음은 미치도록 왜 죽음을 두고 감사하지 못하는지. 안 돼. 우리는 그게 안 돼. 복음은 알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한 알량한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그 함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전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